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랑결박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가주시고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성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또 우리를 찬양하시네.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남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그 크신 사랑으로 알라나 주셨다. 성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제단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호와를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대적해오는 영적 전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돈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두려움의 영들과 대적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의 대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자, 예배소서 6장 10절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도를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일터 속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하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하고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간 속에는 지상에서 싸우는 육체적인 전쟁들도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크고 치열한 전쟁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인데, 자, 성경은 그런 거로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의 영들,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악의 영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악의 영들은 사단의 세계에서 사단의 세계에서 또는 마귀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뜻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사다나스라는 나타내는 말이 신약에만 33번이나 나오게 되어져 있고, 마귀라는 번역으로도 32번이나 동일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악한 자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다. 두 번째는 참소하는 자다. 계시록 12장의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다. 참소. 세 번째는 원수이다. 마태복음의 13장 39절에서 우리의 원수가 사단이 와서 씨를 뿌려놓았더니 그것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죠. 대적하는 자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를 대적하려고 오는 마귀를 너희가 대적하라. 다섯 번째는 귀신의 왕이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가 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세상 나라로 쫓겨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는 화용검을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화용검을 두어서 두루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로 쫓겨진 사단들, 계명성이 떨어졌다고도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곧 미카엘 천사는 군사, 우리의 용사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는 천사는 루시퍼가 되어져서 사탄, 마귀, 귀신으로 공중권세,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추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세상 끝날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시대에 엄청나게 도전해 오는 악의 영인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들은 이게 영적 전쟁인지 마귀의 전쟁인지 귀신의 전쟁인지 사단의 전쟁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그리고 이와 같이 마귀 귀신들의 활동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전쟁, 사단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 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갑옷을, 기도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사가 군대에서 자기의 주장대로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총알 바지로 죽게 되어지는 것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귀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마귀와의 권세, 사단과의 권세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도록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며 또 승리하는 비결을 알지 못하여서 마귀의 세력 안에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6장 7절 70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중에도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마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너는 마귀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순환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것을 예고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내가 주의 그의 하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 우리 21절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저항하여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의 내용이겠죠. 그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자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막겠나이다 하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대우름을 취하고 있는 자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낮고 천왕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이고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사탄아 12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은 박인이라 누구를 향하여서 가리켰다고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 너는 마귀니라. 너는 마귀니라. 이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자신을 영적으로 무정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술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영육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일평생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당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본질과 활동 그리고 그의 악한 권세와 그리고 괴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발세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돌파하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대적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겠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냐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밑에서 산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기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부탁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볼 때 이 간질 증세를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었더니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베라산상에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살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정복하고 파쇄하고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 응답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명하노니 떠나갈 자다 했더니 아이가 곧 넘어져 거품을 흘리고 죽은 자와 같았으나 정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루어가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많아야만이 기도가 쌓여야만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야만이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 위대한 손이며 기도하는 자리가 큰 자리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알브레히트 디러의 위라라고 합니다. 디러는 화가 지망생 시절 무척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친구를 찾아가 고민하며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일과 그림, 공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디러야, 우리가 도무지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보자. 너는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나는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서 너의 학비를 대줄게. 네가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디러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열심히 그림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디러에게 매달 학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친구는 땀 흘려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디러는 미술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도 서너 편씩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러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마침 식당의 한 모서리에서 디러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져서요.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쓰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할 몫은 디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디러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랗고 위대한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디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후에 디러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며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비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벽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탄의 역사는 이처럼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와서 때때로 우리를 악하게도 만들고 미혹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점치고 예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더러운 영으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으로 역사한다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잠들게 하는 영으로 온갖
우리의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단들의 세력 아래서, 마귀의 세력 아래서, 귀신들의 세력 아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생활을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여호와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져 종말의 때 사단이 최후의 발악하는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치 아니하게 사단의 역사로 어둠에 빠져들기도 하고 사단이 주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정말로 미혹의 영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때로는 경제를 또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기도하는 손, 믿음의 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